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다가 이곳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려는 그 세상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유지하고 제자의 삶을 이룰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우리의 변화는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여러분, 비가 오면 이제 산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줄줄줄줄 타고 내려와서 개울을 이루죠. 개울을 타고 이게 쫙 물이 흐르면서 또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강물로 모여요. 그런데 가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돌무더기 사이에 고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이 고이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처음에는 물이 좀 맑아 보이곤 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썩어버리는 물이 바로 이 고여버린 물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는데,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이 흘러 넘쳐 우리에게로 이어졌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건 곧 머물러버린 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버린 그 물, 멈춰버린 성령은 반드시 고인물이 되고 냄새가 나고 썩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로부터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물로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느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그리고 공동체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진짜 역사는 나에게서 머무는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에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먼저는 우리가 변해요.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변하기 시작해요.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미워했던 사람을 품게 되고, 나 혼자 지키던 그 신앙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찐하게 만나면, 내가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면요,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 받으면요, 제가 받은 은혜를요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로부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담긴 그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기도했던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순간 앞에서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남겨진 이 제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제자들 좀 챙겨주시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고 복 많이 주시고 믿음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보이지 않는 힘, 성령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력이라면, 그 성령이 흘러가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됨. 즉 하나됨이 복음의 완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오늘은 우리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셨어요. 둘이셨지만, 하나님,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됨의 출발점, 하나됨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람과 손을 잡는 거기에서부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관계 맺는 것들이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삐끄덕거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삐끄덕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삐끄덕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삐끄덕거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끄덕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삐끄덕거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요, 좁아져요. 그래서 남의 말에 별말 아닌데 갑자기 괜히 신경이 쓰이고 또 막 오히려 반대 이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내 생각을 더욱더 강조하고 강요하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품으신 사람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 되고 억지로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아니면 사업처,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모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됨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고통, 수치, 실패, 고난, 어려움, 이런 것, 부담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영광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벽을 완전히 허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됨의 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옳아, 내가 옳다 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보다 낫지 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낮출 때, 십자가로 내 자존심을 낮출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를 낮출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서할 때 그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짐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음이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요, 그래 내가 져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진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역설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됨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의 능력은 성령이다. 23절 말씀, 이 말씀 긴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됩시다 외쳐도요, 안 돼요.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없다고요. 우리끼리 모여도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다른 거 아시죠? 쌍둥이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그 아이들도요, 다 달라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였을 때 말 한마디에 실수로 툭 던진 말이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싫어하던 사람도요, 다르게 보여요. 뭐지? 좀 다른데? 오늘은 왜 이뻐 보이지? 오늘은 왜 괜찮아 보이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지난주에는 정말 왜 저런데? 라고 했던 그 시선이요, 똑같은 행동 앞에서도요,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싸움을 말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사이를 붙이시는 접착제와 같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의 근원이
하나됨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됨을 무엇으로 이루신다고요? 무엇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온전함을 이룰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될 때, 온전하게 하나를 이룰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교회로 모이는 것은요, 사실 단순히 설교가 좋아서, 단순히 교회 시설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힘쓰는 것, 그리고 하나됨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요, 정말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전도의 원리는 전하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자로서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져요. 그렇기에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뭐요?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예배, 말씀,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혹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붙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없다니까요. 꼼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한 발 물러서면요,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자존심,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잠시 물러선다면, 조금 낮아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물러서서 그들을 품고 용서할 때, 내 안에 소욕이 막 올라올 때 십자가를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 기도함이, 성령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그 출발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드십시오. 두 번째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 주님의 기도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회복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